오늘은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목자와 참 양.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참 목자와 참 양. 참 목자와 참 양은 과연 누구일까?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어느 동네에서 집회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심령 대부흥성회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몇십 리길을 걸어서라도 자식들 다 데리고, 엄마가 자식들 다 데리고 아주 짐보따리 하나름 싸가지고서 그 집회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뭐 4박 5일, 짧게는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 정도로 집회를 하면은 그곳에 가서 예배 끝나면 저녁까지 말씀 듣고, 또 끝나면 그 교회에 그냥 누워가지고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 듣기를 아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예배가 있다, 집회가 있다면 그 장소로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어요. 예전에. 과연 오늘날, 요즘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집회를 해도 요즘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요. 뭐 요즘은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줘도 교회를 잘 안 가는 판에 집 앞에까지 모시러 가도 이리저리 핑계대고 뭐해서 안 가는 판에 다른 지역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디 있느냐면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있는 H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뭐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춘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지역의 사람들이냐?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서울, 이 경기도 지역,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서 그 춘천에 있는 교회까지 간다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춘천간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1시간이면 갑니다, 춘천까지. 1시간 차로 1시간 보통 20분이면 춘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춘천에다가 그렇게 전원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말이면 성도들이 전부 다 춘천으로 가가지고 하루를 뭐 1박을 묵는다들 하고, 아니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춘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간대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웬만한 차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주말에는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셀 모임을 갖고, 목장 모임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열정이죠. 어떤 성도는 교회가 충청북도 음성에 교회가 있는데, 충북 음성에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는 어디에 계시냐면 경상남도 진해에 있어요. 경상남도 진해에 진주에 교회가 있는데, 아니 교회가 아니고 진주가 직장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이면 충북 음성까지 올라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고 싶어서 토요일이면 진주에서 음성까지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진주로 내려간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속도로 잘 뚫려 있지만은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지 않을 때는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강릉 지역, 강릉이나 이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3시간이면 가요. 반절이 단축이 되는데 그 6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온다고 그래요. 정말 열정적인 성도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KT에서 뚫렸으니까 3시간 반이면 내려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6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과연 그들을 그렇게 그 먼 지역이지만 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아유 멀어서 교회 못 가요. 이건 이제는 핑계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인데도 안 가거든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이쪽 내려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안양 지역에서는 안양 지역에서 여기 오산 성운동사까지 오는데 50분 걸리거든요. 광명에서도 빨리 오면은 50분 고속도로 뭐 웬만한 고속도로 다 오니까 5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그냥 국도 고속화된 국도로 해서 왔는데도 50분 걸리지만은 광명에서도 광명 지역에서도 웬만하면 1시간 되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1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캠프 장소로 이용하는 이유도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아주 영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워낙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장소가 협소하니까 참 이런 곳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임대해가지고 그냥 매 주일 주말에 임대를 해서 물론 여기가 우리가 마음대로 쓰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옆에 교회들이 지금 새 들어와가지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하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좋잖아요.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넓은 공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제 관리 집사님 만났어요. 이제 아유 바쁜 거 많이 끝났죠. 아유 이제 진짜 뭐 여기 오면 아주 몇 고비가 있대요. 1월, 2월, 그다음에 7월, 8월 굉장히 시험 들 수 있는 고비래요. 워낙 사람들이 여기 뭐 수천 명이 밀려오니까. 근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이제 또 3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내일 3월 1일도 1000명이 예약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오늘도 몇 팀이 한 4팀인가 5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오후에 우리 끝나고 나가면은 그런데 여기를 지금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 한 교회가 있는데 매 주일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저한테 허락 안 받고 그래서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뭐야 내가 어제 내려오면서 내가 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있네. 참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래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야, 참 괜찮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뭔데? 토요일날 왔어요. 주무셔요? 항상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아주 팍팍한 도시에서 공기 안 좋은 도시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곳에 와서 하루 여러분 쉬다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유롭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철역이 오산역까지 딱 뚫려 있어요. 오산이 멀다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있잖아요.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경치 좋은 뭐 춘천, 강변이야? 어디야? 강변 맞아? 아니면 춘천이 여러분 그 좋은 데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떠나면요. 마음이 끌릴 때는요. 애인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게 멀리 있어도. 왜 갈까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이 멀어져 보세요. 전화도 안 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정말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공동체와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그 나눔, 교제도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전원이 100%가 참여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약 한 90%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어떤 게임 할 거야?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떨까?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그 세미나 기간 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왜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왜 직분 감당을 해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때로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별의별 능력도 행하고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요. 주일 와서 말씀 한 번 듣고 갑니다. 그리고 끝나요. 주중생활 그냥 개인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 뭐 가정생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가고, 토요일 되니까 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토 나오는 날이잖아요. 힘들게 왔으니까.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일자로 뻗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잘 안 와요. 일자로 뻗어야 되니.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오네. 그리고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삐쭉 가요. 다시,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개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봅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하고 큐티 생활을 합니까? 뭐 합니까? 전혀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연수는 굉장히 몇 년 막 늘어가는데, 정작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맹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빛과 소금의 어떤 행실이 따르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고 이제 개척된 지 이제 4년차 된 교회이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캠프 사역이나 외부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봤을 때 그걸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대형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작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왜 신앙에 더 큰 변화가 없을까? 왜 더 큰 성장이 없을까?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상황적인, 환경적인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에 축도 안 끼죠.
그럼 말할 수도 없어요. 저 힘들어요. 뭐가 도대체 힘든지 모르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배를 여러분 몇 번이나 맞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배가 파산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여러분 돌에 맞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 겪고 있는 고난들, 그걸 보면은 바울이 볼 때는 사치인 것 같아요. 사치. 야, 그것도 고난이라고 하냐?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하냐? 만약에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현대 교인들이 당한다고 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현대 교인들이 당하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과연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겠죠. 절로 가겠다. 아니면 난 성당 가겠습니다. 왜? 성당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 누릴 거 즐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당이에요. 성당과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당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근데 성당은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성당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성당과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은 달라요. 과연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다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죠. 문화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종교인의 생활, 문화인의 생활을 했을 때에 그분은 천국 간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약 한 700~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700~800만 명이 전부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확신하는 것은 50% 이하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가지고 정말 많이 잡아서. 그럼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참 목자가 누구이고 참 양이 누구이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차례차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목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의 목자이다.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 키를 딱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물론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열쇠를 놓고 와서 창문으로 넘어갈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이웃 사람이 볼 때 도둑놈 취급당합니다. 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담 넘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집 문, 멀쩡한 집 문 놔두고 왜 여러분들이 그냥 담 넘어 들어갑니까? 왜 창문 열고 들어갑니까? 도둑놈이에요? 아무리 생긴 것이 도둑놈과 생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양의 목자는 마찬가지. 양의 목자는 그 양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자, 3절 말씀. 문지기가 목자에게 뭐 합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댑니다. 여러분들이 참 양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 속한 참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고 있다고요? 예?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굉장히 훌륭한 개예요. 똑똑한 개예요. 한번 TV에서 진돗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개가 딱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그 집 주인이 새끼한테 계속 지금 뭐 흰둥아, 복수나 이렇게 뭐 말수나 이름을 계속 불러준대요. 그러면요 그 진돗개는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딱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진돗개는, 백구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딱 알아듣고서 진돗개가 혹시라도 다른 곳에 팔려갔을 때, 예전에 한번 그 CF가 나왔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그 다른 도시에서 진해까지, 자기 집주인 그 진해까지 찾아왔어요. 왜?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양도 그렇대, 양도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기섭양, 승은양, 이렇게 뭐 다 양 다 불러줘요. 그러면요 그 양은 그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른 가짜 목자가 와가지고 성대모사를 하는 거지. 그 주인의 목자인 것처럼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양. 그러면은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음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의 그 음파. 이건 성대모사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이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알아듣고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게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이 와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미혹하고 끌어내릴 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이틀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동영상이 무엇이냐면, 신천지 2011년도 11월달 잠실 실내체육관에 있었던 신천지 말씀 대송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2시간 10분짜리 영상이더라고요. 그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그 강의를 제가 쭉 들었습니다.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숨기지 마세요, 자신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소리를 지르고요. 무슨 말만 하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슨 여러분 살아갑니다 하면 아멘! 새신자 갔으면 신천지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닌 거야. 우리 교회가. 근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뭔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 하는데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기립박수 하면서까지 막 얼굴은 환하게 웃어가지고 확 기립박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니까. 대단한 신천지의 열정이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정말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환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환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매년 신천지 신도들이 10,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줄고 신천지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쭉정이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신천지로 갑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이비 집단에 빠져 들어가죠. 왜? 미혹당할 거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일어간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됐죠.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비유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비유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요 자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호명한 거 신현이 너 왜 이래? 응? 왜 이렇게 먹기만 해? 왜 이렇게 잠만 자? 왜 방도 청소도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시기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해? 왜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 모든 게 다 진실이죠. 전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지 않냐고 비유로 말하기를. 저는 빨간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라면을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신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면은요 시기를 일으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본인은요 아 그래 이 이야기는 홍승훈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참 양이라고 한다면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이에요? 자,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걸 교회로 비유했을 때, 교회로 봤을 때, 여러분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예요? 자,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총책임자 목자는 누구예요? 네. 자, 각 셀에서 때로는 어린이 공동체의 목자는 누구예요? 네? 네. 우리 윤성의 디렉터. 그리고 또 그 다시 세부화 시킨다고 하면 그 어린이 공동체 각도 셀이 있어요. 뭐 아직 반 안 나눴죠? 나눴어요? 네. 거기에 보면 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또 나눈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셀은 그 목자는 누구겠어요? 그 담당 선생님이 되겠죠. 자, 청소년부의 목자는 누구겠어요? 네, 홍승훈 디렉터가 되겠죠. 또 거기에 맡겨진 또 목자들이 또 있겠죠. 자, 청년부의 목자는 누구예요? 네, 김수진 디렉터가 되겠죠. 그리고 장년부의 목자는 누구겠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 장년부에 디렉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우리 추동주 형제님이 장년부의 디렉터이면서 목자가 되는 거겠죠. 그 모든 각 세분화된 그 디렉터 때로는 목자의 목자가 그럼 누구예요? 그 교회의 목자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목자로 세웠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담임 목회자의 목자는 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교회의 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참 목자가 아니고. 이해 가시죠? 참 목자가 계시고 저는 예비 목자. 또 예비 목자에 또 각 파트별 목자들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목자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죠. 저는 뭐 평생 목자입니까? 아니죠. 저도 양이죠. 저도 양이에요. 양.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저도 목자고 여러분들도 목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저도 목자고 여러분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짱 뜨는 거지. 뭐 같은 목자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지? 민수야. 그렇대. 민수 그렇대. 너도 목자고 홍승호 형제님도 목자야. 맞짱 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참 목자인지 참 목자가 아닌지. 그리고 참 양인지 참 양이 아닌지. 참 목자는 우리는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고, 참 양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참 목자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뭐예요? 참 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 자, 4절 말씀.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양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갑니다. 이게 참 목자죠. 양들은 뭐 합니까? 그를 따라갑니다. 자, 양 나와라. 다 불렀어요. 다 불러고 나서 야, 니들이 먼저 가. 니들이 먼저 가라. 이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양들 앞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리 늑대, 들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 무서워가지고 야, 니들이 먼저 가. 양들아, 저리가 먼저 가. 입시켜서 뭐라 가요.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목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거지. 목자가 먼저. 어구 무서워라. 아니면 어떤 양이 필요하니? 이 양부터 줄까? 살찐 양 줄까? 이건 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목자는 항상 앞에 먼저 선두주자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깃발. 가이드는 뭐합니까? 제일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이드예요. 근데 그 관광객한테 깃발 주고서 나 좀 인도해 주실래요? 이건 가이드가 아니죠.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일 앞장서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먼저 그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은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매 하는데 내가 왜 가? 옆으로 가고 있어. 다른 데 새길로 새고 있어. 뭐 하려고? 죽으려고. 잡혀먹으려고. 양은요, 그 무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목장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순간 잡혀먹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해야 됩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말에 뭐 하려고 해야 돼?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목자 마음에 안 들어. 목자 바꿔주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목자로 바꿔주세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과연 따라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또 목자로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지도하고 있느냐, 인도하고 있느냐. 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아주 뭐가 있었어요? 리더십 하나 있는 거 있었죠. 지도력. 어떤 지도력? 몰라요? 다들 조사 안 했나 보네. 자기 거 아니라고도 관심도 없네. 에? 아주 모세와 같은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칼을 든 사람도 있어요. 귀를 잘라버리려고. 아주 엄청난 카리스마. 뒤끝 있는 카리스마. 그 양들이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양들을 불러내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반대편에 뭐가 나와요? 낯선 사람이 나오죠. 자기 양이 있으면 무슨 양이 있겠습니까? 예? 자기 양이 있으면 남의 양이 있겠죠. 자, 우리에 속한 양이 있으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이 있겠죠.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속한 양이냐,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이냐. 자, 16절 시작. 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이 목장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양이 있는데 나는 그 양들도 뭐 해야 된다? 이끌어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1차적 본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1차적 본질, 그 다음에 2차적인 본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차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 우리에게는 양이 있다. 나에게는 한 우리 안에 양이 있다. 그리고 이 아닌 다른 양이 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 양으로 끌고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목자와 양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실로암 못에 가라 했던 그 말씀. 근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병 고치는 그 사건도 핵심이 있었다고 했죠. 뭐가 전제하에? 누구와의 분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죄 문제 가지고, 율법적인 문제 가지고. 항상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율법사들과의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 갈등,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종교 분쟁이 있었어요. 그 종교 분쟁의 핵심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낫게 했습니다. 야, 너 누가 낫게 했냐? 나도 몰라. 그러다가 이 눈 뜬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불러다가 이제 시켜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너 누가 낫게 했냐?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야. 어제 한 팀이 했었죠? 그 내용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 뜬 사람이 나중에 열받으니까, 왜?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했던 말이, 뭔 소리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죠.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온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앞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소경인 자들, 누가 소경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양이 있다. 그러면 이 양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예요? 자, 1차적인 본질의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이 있다. 이 양이 어떤 양이에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다른 마을로 가지 마. 차라리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원래 내 양이 있어.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음성을 듣지 못해. 그 이유가 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왔다. 도적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도적은 나보다도 먼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자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요. 이 땅에. 누구예요? 네? 마귀죠. 마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을 다 미혹시켰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될 것을 아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럼 이 다른 양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 그 이방인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 자, 그 한 무리의 양떼는 이방인의 양도 포함되지만 누구의 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유대인의 양. 이스라엘의 양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방인 민족이었던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 끝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예수를 부인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메시아닉 주가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현재 안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한 17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반절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고 반절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20만 명 이상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 이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대로 비춰봤고,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 이걸 교회적으로 보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이미 미혹된 자들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도 앞에서 리더가 아무리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끌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 마지막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유스비전 사역이라는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역교회와 때로는 많은 열방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지금 모여 있지만 이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편지를 좀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과연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또 참 양으로서 나는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또 나는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리석은 양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꿈꾸신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교인 한 명 더 늘려주시려고 좁으니까 사람 한 명 더 붙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게 왔습니다. 힘들게 우리 교회 얼마 정말 특이한 교회예요.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각곳에서 경기도랑 경기도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안양 경기도로 시작해가지고 분당, 광명, 안산, 의정부, 일산, 또 어디야? 인천.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어떻게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이 전 지역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 먼 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 정도 와야 되는 그 거리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힘겹게 여기 왔으면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먼저는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예비 목자로 세우신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의 사명을 착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가족 수양일을 또 계기로 해서 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명을 향하여서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 양이십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냥 참 양 이러지 말고 여러분은 참 양이에요. 또 옆에 사람 축복하실까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박 2일 가족 수양일을 왔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참 양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예비 목자들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질 때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시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신령들과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